사무엘서 하 15장입니다. 15장 오늘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볼 수 있으면 15장 전체를 다 보고 음, 제 목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안 쉬고 오늘 또 공동회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12절까지 1절에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15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동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골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할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블론에 가서 그 성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블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더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식탁 교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5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희 가문에 대대로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칼은요, 자기 형제들끼리 다윗의 아들들 간의 칼부림만을 이야기하는 칼이 아니었어요. 이 칼은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칼도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부자지간에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것도 왕자의 난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이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기억 안 나는 것 같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말씀을 기록 안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되게 기록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한편의 성경 공부 교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첫째 아들 누구? 암논. 암논이 어떤 일을 벌립니까? 셋째 부인의 딸이었던 다말. 다말의 친오빠 이름은 뭐죠? 압살롬입니다.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어, 이 이복 여동생을 그래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 암논은 자기 욕중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 여동생을 내팽개칩니다. 이것을 들은 압살롬,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났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암논을 불러가지고 호되게 꾸짖었다. 2번 알아도 모른 척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러니 압살롬이 힘이 있습니까? 왕자가. 아버지가 첫째 아들 암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니까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복수의 시간을 기다렸죠. 복수의 시간. 그걸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시간을 이제 두고 기다렸다가 몇 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양을 깎을 행사가 있습니다. 약 깎는다는 것은 축제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합니다. 이미 압살롬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을. 야, 번거롭게 내가 굳이 그렇게 가야 돼? 여기에서 번거롭다는 것은요, 다윗 왕이 그 가는 게 귀찮다는 게 아니라 왕이 움직이면은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대통령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부대에 시찰을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때 휴가 나와 있었거든요. 휴가 나올 때가 복귀하니까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요. 최전방이기 때문에 군기가 좀 셌던 그런 부대인데 예전하고 이 공기가 달라요. 보니까 언제 대통령이 어디에 온다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기무사부터 해가지고 저기 국정 해가지고 그 부대 이제 전 일대를 완전히 이잡듯이 다 수정하고 군부대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보안이나 또 어떤 방위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샅샅이 그 일대를 전부 다 장악한 거야. 군데. 근데 결국은 그 양반이 안 왔어요. 일주일 동안 군인들만 고생했죠 뭐. 그냥 하물며 지금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밑에 신하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번거롭다. 그 아버지가 안 간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안 오시면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할 할 만한 인물을 보내주세요. 세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세자가 누굽니까? 어? 첫째 아들 암논이잖아요. 암논을 부르기 위한 계책이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암논과 그의 아들들 좀 보내주세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 왕자들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쁘게 제가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것까지 노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 알겠다. 그래 우리 왕자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 그리고 이제 암논과 그의 동생들이 같이 가서 축제에 참석합니다. 술이 어느 정도 찼을 때에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암논을 죽여라.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압살롬은 거술 지역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돌아오게 되고 또 다윗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이 마음이 괘씸한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분한 마음 그런 게 계속 담겨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좀 다시 누그러져 가지고 누가 중재했댔죠? 누가?
누가 여자 한 명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라 했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죠. 어,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 거 아는데 그냥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여자를 시켜가지고 연기를 시킵니다. 과부 연기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과부 연기를 시키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알아채요. 야, 그거 네 이야기가 아니고 압살롬이 얘한테 시킨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압살롬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 제가 왕한테 지금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그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다시 자기 땅으로 왔지만은 음, 다윗이 압살롬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쳐다도 안 봐요. 몇 년 동안 안 쳐다봤어요. 2년 동안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날 불러가지고 잘 왔다고 한번 이렇게 포옹해주고 끝. 다시 뭐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뭐지?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구나. 그러면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꺾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읽었던 15장 내용이 그거죠. 1절. 그 후에라는 것은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잠깐 다윗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겁니다. 제가 금방 쭉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뭐 했느냐? 지방에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당신 어느 지방 사람이야? 왜 왔어? 그러니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인데 이런 일로 왔습니다. 야, 이게 다 맞다. 여러분, 재판받으러 올 때에 원고들이요.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맞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틀렸으면 재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기가 맞으니까 재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무조건 이 사람을 이제 동의해 주는 겁니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왕은 당신을 위하여 재판 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한테 이야기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일명 다윗에게 가야 되는 재판을 이 압살롬이 가르치게 해버려요. 가르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맞다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가 한 게 맞다.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그것도 왕자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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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 앞에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왕자가 또 이렇게 재판을 해줬으니까 자기 재판에 대해서 정당성이 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겼더라. 자,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몇 년? 말씀이 눈에 안 보이면은 크게 눈을 들어서 손가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4년이면 4년. 자,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자건대 내가 헤블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압살롬이 딱 생각해. 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다 모였구나. 됐다. 왕하고 내가 1대1로 붙어도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왕을 따르지 않겠다. 이제 그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제가 헤블론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유는 뭐죠? 자기가 그술 땅에 있을 때, 이방 땅에서 망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된다면 제가 헤블론에 가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예루살렘을 왔으니까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헤블론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압살롬이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데 못 가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아 갔다 오라 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왜 압살롬이 헤블론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헤블론을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헤블론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자, 다시 옛날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12지파 통합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왕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6년 7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블론이에요. 그 헤블론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뒷밭이 있는 곳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6년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6명의 아내 가운데에 몇 명의 아들 낳았더라? 6명의 아들 낳았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더라? 압살롬이요. 그 말은 압살롬의 고향은 어디다? 헤블론이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출생지, 자기의 뒷배이 될 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그 산을 지르기 위해서는 이기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유다 사람으로서, 헤브론 사람으로서, 날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헤블론을 간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정치적인 시발점이 헤블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블론부터 시작해서 왕으로 출발하면은 다윗 왕이 그랬던 같이 통합왕 12지파의 왕으로서 그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그 길을 정치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헤블론을 내려간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내가 신호를 주면은 너희들은 모든 지파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치라. 뭘 외치나? 압살롬의 헤블론에서 왕이 됐다라는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헤블론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한 근거지를 삼기 위해서 헤블론으로 갔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육적인 고향인가 정치적인 고향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신원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의 이 명을 받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헤블론의 왕이 됐다 하면서 외치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선포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광경을 이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이 흐름을요 한번 타면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한번 바람 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확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지금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준비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헤블론에서 지지층을 얻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이제는 다윗 시대 끝났고 압살롬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12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이 아이도벨은 원래는 누구 사람이었다? 다윗의 모사였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딱 보니까 끝났네?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 가 있는데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헤브론부터 치고 올라오면은 끝나. 그래서 압살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 쿠데타는 성공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을 불러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오케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하고 그 일부터 어떻게 됐더라? 이 반역이 일이 커졌다. 커졌다는 것은 이제 거의 90% 성공하게 됐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들으니까 금방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벨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보면 되겠죠.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도 뛰어난 모사인데요. 그 모사하고는 이 아이도벨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삼국지 보면은 제갈량이 완전히 신적인 막 힘을 발휘하잖아요. 바람을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막 기우제를 막 들이는데 막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신비적인 일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만큼 흘러가는 이 기후들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이 아이도벨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가지고 16장 23절. 16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사람의 계략은요, 다윗에게나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 두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승패가 달라지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을 주시는 것처럼 그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이 지혜와 계략과 명철은 누구와 맞물 만큼 대단하다? 하나님과 견줄만 하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요. 이렇게 견주어서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몇 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압살롬이 저 아이도벨만 내 사람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아이도벨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도 듣겠죠. 다윗은 한 방에 알아. 압살롬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다윗에게는 큰 충격인데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니까 다윗도 맹장이잖아요. 한눈에 흐름을 깨뜨려. 야, 끝났구나. 아이도벨이 있으면 끝났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자,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봅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도망가자. 들을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가자,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 오면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망간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맨발로 도망갑니다.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통회한다는 거예요. 끝났구나, 나 이거 망했구나, 내가 내 아들에서 죽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맨발까지 벗었다는 거예요. 맨발까지 벗었다는 것은요, 신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갔다 그 말은 아니고, 맨발로 벗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지금 이게 상황이 난처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 그렇게 신도 벗어 제끼고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면서 다 데리고 가요. 다 자기 처자식들 다 데리고 친아들 다 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내 사람이면 다 죽는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누구만 남깁니까?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몇 명을 남겼다? 10명. 누구를 남겼다? 후궁. 여기 보면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겠다 했어요.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후궁 10명만 남겨뒀어요. 야, 너희들은 그래도 왕국을 지켜야지.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 너희 집안에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은밀한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겁탈한 같이 나도 너희의 아내들을 내가 겁탈하겠다. 그러나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너희의 아내들을 내가 그렇게 급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후궁들이니까 어머니들 뻘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10명을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다 강간해버립니다. 10명을. 엄청난 집안에 남사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보겠고, 자, 이렇게 급히 압살롬이 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데에 도망가는 데에 다윗과 함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첫 번째 19절. 그때에 왕이 가던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너는 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내 따라오면 안 돼. 나하고 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 본고장 블레셋으로 돌아가. 너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라고 해요. 자, 근데 이때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가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죽어도 왕과 함께 죽고 살아도 왕과 함께 살겠습니다. 지금 왕과 함께 가면요 100% 죽는 겁니다. 근데 이때라는 사람은 얼마나 핑계줬습니까? 야, 뭐 다윗이 망했네? 이스라엘 망했네? 그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뭐. 언제든지 툴툴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충성을 맹세한 이때는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다윗 옆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신을 한 명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요. 지금 눕게 들고 다윗이 이제 움직이니까
다윗과 함께 북계도 같이 들고 따라가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북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수레로 움직여야 됩니까? 어깨 메고 움직여야 됩니까? 어깨 메고 움직여야 돼요. 수레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수레로 어깨 메으려 하면은 제사장들이 막 메고 이렇게 북계를 움직이는 절차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한시도 도망가기 바쁜데에 이 제사장들이 이게 절차에 의해서 복귀를 하고 왕이여 같이 갑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나와 함께 하면 안 돼요. 당신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키세요. 그 성막이죠. 성막을 지키세요. 아무리 내 아들 압살롬이 지금 광기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데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해야겠습니까? 당신들의 생명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지키시고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독과 압살롬이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말도 그래, 일리가 있네. 우리가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압살롬의 그런, 정보들을 다윗에게 좀 전달해주면 다윗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아이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도벨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묘락가인데 이와는 맞먹지는 못하지만은 이 아이도벨만큼 기량이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요, 왕이 지금 피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압살롬을 위해서 왕이 지금 맨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왕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왕이여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래요. 왕 입장에서는요, 아이두벨만큼은 아니지만은 또 든든한 묘렉가가 자기 옆에 있으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래요. 아니다. 당신이 나와 따라 함께 가면은 당신은 반드시 아이도벨이 당신을 죽일 거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 차라리 아이도벨한테 가. 그래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당신이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요. 내 머리로 아이도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지략으로는 아이도벨을 이길 수 없어요. 왕도 알잖아요. 아이도벨은 하나인과 맞먹을 만큼, 던질 만큼의 그런 지략가인데, 저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아니다.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네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어, 압살롬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이도벨의 묘락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울면서 싶어요.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목이 이제 다 쉬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다 하네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가 왕의 궁전에서 무엇이든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리고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쭉 길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는요,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역경이 생길 때에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친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저와 생명을 나누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너무 듬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진짜 친구는 네가 지금 돈이 있고 건강하고 네가 지금 편안할 때에 네와 함께 먹고 놀고 즐기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야. 진짜 친구는 네가 어려울 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내가 볼 때는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친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편안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날 떠나고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아들아 그러면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어? 네가 말하는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이 아비가 친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어느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한번 내기해볼까? 아버지 좋아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시험을 하는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아들들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아들인 그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친구들 중에서 최고로 믿을 만한 친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겠죠.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자드포드 안에 피가 질질 나는 돼지를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친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쿵쿵쿵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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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날 좀 도와줘 친구야 친구야 눈문도 모르고 친구들이 문을 열고 나오겠죠. 친구야 큰일 났다 내 좀 도와줘. 왜?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지금 이 포대 안에 그 사람이 들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야 좀 도와줘. 아들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몰라라 하고 전부 다 문 닫고 다 들어가 버리더래요. 첫째 친구, 둘째 친구, 셋째 친구. 아버지, 이 친구는 이래서 그래요. 저 친구는 저래서 그래요. 다음 친구는 아닐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너무 당혹스럽고, 자기들도 너무, 그래서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들으면서 다음 친구 집을 찾아가고, 다음 친구 집을 찾아가고, 다음 친구 집을 찾아가고, 더 이상 찾아갈 친구 집이 없어요. 결국은 한 친구도 이 아들의 도움을 요청한 그 도움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들아, 그러면 이제 아버지 차례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포대기를 어깨에 메고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죠. 톡톡톡. 누구시오? 여보게 낯세. 그리고 삐끗한 문을 엽니다. 아버지와 연세가 비슷한 노신사가 나오죠. 아버지 메고 있는 그 포대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건 뭔가?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신한테 왔네. 좀 도와줄게. 이 아버지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보게 빨리 들어오게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언제 진짜 친구일까요? 왕으로서 다윗이 있을 때에는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옆에 하나님과 멸에 갔다라는 위대한 사람 아이도벨이 붙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응원하기 시작하니까 야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다윗과 함께하면 이제 죽는 목숨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에 다윗 옆에 진정으로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의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충성으로 다윗의 옆을 지켰다는 거죠. 후세와 또 사독과 아비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죽는 길이에요. 다윗이 가다가 잡히면요, 다윗과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육적으로 몰려서 다 죽는 겁니다. 죽는 그 죽음의 길도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는 그런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주위의 친구들, 내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나는 그만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진짜 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안무개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날 좀 도와줘 하면 나는 그 친구에게 그래 친구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 나는 내가 내 친구들 가운데 진정으로 친구다운 친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위에도 그런 친구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평생 함께 할 수. 지난주에 왔던 이상공 목사님이요. 제가 거의 23년 만에 만났거든요. 23년 만에 만났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상기돼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지금 이렇게 들떠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 진짜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이 상기되고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음, 전부 다 이제 교육자들이니까 다 부교육자 생활하고 저도 뭐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 어, 신대원 졸업도 하기 전에 호주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20년 넘게 이민자 생활하고 다 바쁘게 살다가 만날 수 없었는데 예.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마치 얼마 전까지 같이 공부했던 그때의 그 시간과 20년의 시간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이 지난주에 본 행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첫 번째 평가는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입니다.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나 혼자는 어렵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한다면 그것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바로 교회 공동체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할 때에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친구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 주위에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충성스러운 독립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대표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최고의 친구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늘 소망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